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이루는 능력.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1년 10월 중국 후난성의 한 농촌 마을에 젊은 엄마가 1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밭에 나와 찻잎을 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벌떼의 습격을 받습니다. 현장 인근에서 차잎을 따던 두 남성이 비명소리를 듣고 사고 현장에 뛰어왔을 때는 이미 여성의 머리와 몸 주위에 수많은 벌떼가 몰려들어 공격을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엄마는 자신의 옷을 벗어 무언가를 감싸 안고 있었고, 도우러 온 남성들에게 옷뭉치를 황급히 건넸습니다. 그 옷뭉치 안에는 1살짜리 아이가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일단 남성들은 아이를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을 때는 안타깝게도 젊은 엄마는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1살짜리 아들이 단 한 군데도 벌에 쏘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온몸에 벌떼의 습격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옷을 벗어 아들을 끝까지 감싸 안고 아들의 생명을 지켜낸 이 엄마의 위대한 사랑에 우리 모두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하고도 숭고한 사랑을 꼽으라면 바로 단연 어머니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절대적인 희생과 사랑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같은 어머니의 사랑도 하나님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더 나아가 원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음에 던지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같은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다름 아닌 십자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십자가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다시 한번 깊이 감격하면서 나도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목숨까지 내어주신 사랑.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목숨, 생명일 것입니다. 왜 목숨이 가장 소중합니까?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목숨을 대신할 수도 없고, 한 번 잃은 목숨은 다시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목숨의 귀함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마가복음 8장 3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간혹 우리 주변에서는 위기에 빠진 누군가를 구하려다 자신의 소중한 생명, 목숨을 내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난 1월 26일 일본의 신오쿠보 역에서 한국인 유학생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있었습니다. 20년 전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26살의 한국인 이수연 씨에 대한 20주기 추모 행사였습니다. 지금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썩 좋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추모 행사가 치러졌던 것입니다. 신오쿠보 역에는 일본어와 한국어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이 동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한국인 유학생
이수연 씨, 카메라맨 세키네 시로 씨는 2001년 1월 26일 오후 7시 15분경 시노쿠보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발견하고 자신들의 위험을 무릅쓴 채 용감히 선로에 뛰어들어 인명을 구하려다 고귀한 목숨을 바쳤습니다. 두 분의 숭고한 정신과 용감한 행동을 영원히 기리고자 여기에 이 글을 남깁니다. 당시 이 사건은 일본에 아주 큰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한국인에 대한 어떤 편견, 부정적인 시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게 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총리가 김대중 대통령에게 한국에 대한 고마움을 직접 편지를 써서 표현하기도 했고요, 일본과 한국이 공동으로 합작해서 고 이수연 씨에 대한 영화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이 뭐냐?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준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라는 제목의 영화였어요.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고 이수연 씨가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다 희생당한 이와 같은 이 놀라운 일처럼 우리 인생이 죄악의 선로에 떨어져 꼼짝없이 죽게 된 우리를 구하다 대신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 하반절을 통해 이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외치고 있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도 요한 또한 이 놀라운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떤 다른 분의 희생으로 여러분이 목숨을 건지신 그것을 경험하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사실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누님의 목숨으로 생명을 얻게 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저희 가족은 사남 일녀였습니다. 그 일녀가 첫째 누님이셨는데요, 누님이 중학생이 되던 어느 날 학교 체육 행사에서 릴레이 경기를 하던 중에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한쪽 팔을 크게 다치게 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누님의 상처에다가 약을 발라주면 곧 낫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좀채로 빨리 낫지를 않았습니다. 뒤늦게 동네 의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은 서울이나 부산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부랴부랴 부모님은 부산에 있는 한 병원에다 친척에게 부탁을 해놓고서 누님을 입원시켰지만 안타깝게도 뼛속까지 균이 감염되었고 그로 인해 심장 판막증으로 확대되면서 결국 하나님 나라로 가시게 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을 어쩌면 너무 어이없이 먼저 보내야 했던 저희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너무나도 큰 슬픔에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던 어느 날 저희 아버지 마음속에 늦둥이 딸이라도 하나 보면 일찍 잃어버린 이 딸에 대한 슬픔을 잊혀지지 않을까 하여 어머니를 설득해 아이를 갖게 되었고,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여기 서 있는 저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돌이 조금 지났을 때에 찍은 사진인데요, 지금 수화 때문에 저희 얼굴이 지금 가려져 있는데, 네, 저기 돌 좀 지난 아이가 저입니다. 좀 귀엽습니까? 네. 사실 저는 누님이 천국에 가시지 않으셨다면 세상에 태어날 수 없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님의 목숨으로 생명을 얻었다는 생각을 늘 마음에 갖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두가, 또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에, 예수님의 생명에 힘입어서 새 생명 얻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큰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랑에 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 이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목숨까지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감격하며 우리 또한도 누군가를 향하여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원수까지 용서하신 사랑.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께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신간은 아니고요, 또 좀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제가 얼마 전 금요 기도회 때에 잠시 소개를 해드렸던 네덜란드 출신의 코리 텐붐 여사라는 분이 쓰셨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히틀러가 인종 대청소의 일환으로 유태인들을 잡아 학살하는 상황에서 나치에 쫓기며 고통받는 유대인들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자신의 집을 은신처로 제공하며 숨겨주었다가 그만 발각되고 맙니다. 이로 인해서 그의 온 가족들이 유태인들처럼 나치 수용소에 갇히게 되는데요, 온갖 굶주림과 극도의 고통, 그리고 혹독한 고문 속에서 가족들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앙을 이겨나갔지만 안타깝게도 코리텐붐 여사만 살아남고 나머지 가족들 모두는 수용소에서 죽고 맙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녀는 복음 전도자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용서와 화해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녀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놀란 감동과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독일로부터 초청을 받아 특별 집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간증 집회를 끝내고 이제 막 나가려고 하는데 그녀에게 까무러칠 만한 일이 벌어지고 말죠. 과거 여성 집단 수용소에서 가장 악랄한 만행을 저질렀던 친위대 장교가 집회에 와 있었고, 그가 자신을 찾아와 용서의 악수를 청했던 것입니다. 순간 코리텐붐 여사는 온갖 고통의 기억들이 되살아나면서 갑자기 복수심이 끌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집회 내내 성도들에게 용서를 외쳤지만 차마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는 속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오 하나님,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용서해도 이 사람만은 결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자 내면 깊은 곳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용서해 주어라.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었느니라. 마침내 그녀는 눈물을 머금고 떨리는 자신의 손을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형제님,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녀의 손을 맞잡은 그도 감정을 억제치 못하며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치 강력한 전류가 그녀의 어깨와 팔을 통해 그녀의 손으로 흘러들어가면서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미움과 원한들이 순식간에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녀는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께 순종해서 손을 내밀었을 뿐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
모든 인간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공중 권세의 잡은 자를 따라 살았기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라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볼 때마다 진노를 쏟아붓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진노를 우리들에게가 아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부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된 우리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5장 8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에베소서 2장 3절 하반절과 5절은 이런 말씀이 쓰여 있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따라서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이 기가 막힌 이 사랑을 경험한 자는 극악무도한 살인자라 할지라도, 또 강도짓을 일삼았던 자들일지라도, 한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무신론자라도 이 사랑에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고 그들도 원수까지 사랑하는 수준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994년 대한민국 이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지존파 사건,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대 청년들이 사회에 대한 불만과 부자에 대한 증오심에 지존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다 시골 외딴 집에서 살해하고 소각장까지 만들어 시체를 태우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에게 사형이 언도되었고 이들이 형무소에서 수감 중에 이들 가운데 몇몇이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특별히 두목 김기환 씨와 행동대장이었던 김현양 씨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후로 김기환 이 두목은 사형을 당해 죽기까지 그 형무소에 있는 장기수들에게 약 200명가량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합니다. 1995년 11월 사형 집행날, 신우의 주관으로 김기환 씨와 김현양 씨를 위한 마지막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예배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라는 찬송이 불려질 때 그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교수대 위에서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죽음으로써 피해자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큰 죄를 짓고 여기 왔지만 다행히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후에 천국에서 만나겠습니다. 그리고는 평안한 얼굴로 하늘을 바라보다 교수형에 처해 죽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존파와 같은 살인마의 마음까지 녹이는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은 원수까지도 용서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사랑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의 수준이 바로 여기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원수도 아닌데도 밉다는 이유로, 또한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무례하다는 이유로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조차 싫어하는 마음이 솔직히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등을 지며 지내는 그러한 이들도 있다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다 외우시잖아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뭐라 쓰여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신 그 용서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사순절 기간 동안 미움의 문제, 용서의 문제를 꼭 해결하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심으로 십자가 사랑을 꼭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사랑. 로마서 8장 후반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찬양하는 바울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쭉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이 삶에서 겪게 되는 고난, 그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때론 의심하게 되고 또한 믿음이 크게 흔들리는 고난의 항목들을 쭉 나열하며 설명을 합니다. 우리 35절에서 36절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 모든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겪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고난의 목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이러한 고난으로 인해 성도들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신세에 처할 때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8장의 후반부를 통해 결론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바로 37절과 39절 하반절의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마다 저희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릴 적부터 시장 한모퉁이에 자리를 깔고 커다란 고무대야 위에 동태를 올려놓고서 장사하시면서 5 아들을 키우셨습니다. 아직도 눈에 선한 것은 저희 어머니는 해가 진 밤 시간에서야 집으로 돌아오셨는데요, 동네 저 멀리서 커다란 대야를 이고 힘겹게 터벅터벅 걸어오시는 분이 바로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손은 항상 퉁퉁 부어있거나 칼에 베인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냉동된 상태의 이 동태의 포를 뜨는 과정에서 칼을 잘못 사용해서 숱하게 베인 그런 흔적인 것이죠. 그러나 저희 어머니는 웬만해서는 아픈 것을 내색하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늘 힘들고 늘 고단하시고 아프셨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시장에 나가서 장사하셨고, 그리고 새벽 4시가 되면 일어나셔서 교회 나가 새벽 기도회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새벽 예배가 끝나 집에 오시면 자고 있는 자녀들 머리맡에서 늘 조용한 목소리로 자녀들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며 눈물로 기도하셨던 어머니의 그 목소리는 아직도 저의 귀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와 희생적인 사랑으로 목회자가 되었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어머니의 하늘 같은 사랑을 결코 잊을 수도 없고 사실 갚을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같은 어머니의 이 숭고한 사랑, 너무나도 놀랍고도 너무나도 감동스러운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이지만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의 사랑,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요, 또한 그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랑으로 이 험한 세상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저는 오늘로 지난 5주 동안 매주 설교했던 십자가 시리즈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지난 5주 동안 십자가에 담긴 많은 의미들을 매주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행복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바라보았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 결론은 사랑입니다.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배우게 되었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주 후에 부활절을 맞습니다. 전통적으로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절에 세례식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도 그동안 코로나로 멈췄던 세례 예식을 이번 부활절에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는 일입니다. 이번 부활절에 우리 교회는 작년부터 실시했던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를 또 한 번 실시하면서 코로나로 어려운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물질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부활절 헌금은 구제 헌금으로 전액을 사용하기로 당회가 결정하였는데요. 여러분들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다음 주 주보와 또한 영상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께 더 자세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너무나도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랑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은혜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말로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부활절을 통해 주님께 받은 이 십자가의 사랑, 우리 또한 꼭 실천하면서 뜻깊은 부활절을 맞이했으면 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 동안도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에 감사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이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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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이 찬양 기도로 대신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과 바꾼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죄악의 선로에 뛰어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인 우리들을 위하여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그 사랑 실천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